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오너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 보아라. 와서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건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쳐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저 멀리 땅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서 떤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온다. 그들은 서로 손발이 맞아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한다.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웃덩거리지 않게 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엄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내가 산들을 까불면 그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버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 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의 신들아, 소송을 제기하여 보아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보아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장차 올 일들을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좀 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도 헛것이니 너희를 섬겨 예배하는 자도 혐오스러울 뿐이다.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오게 하였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해 뜨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그가 와서 토기자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너희 우상들 가운데서 어떤 우상이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어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일러주어서 우리가 그것이 옳다 하고 말하게 한 일이 있느냐? 일러준 자도 없고 들려준 자도 없었다. 우리는 너희 말을 들어본 일이 전혀 없다. 나 주가 비로소 처음부터 시온에게 알렸다. 이런 일들을 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다. 내가 우상들을 둘러보았다. 그들 가운데 말을 하는 우상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우상도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아멘.
반짝거리는 우상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바울의 눈이 멀었고 눈이 다시 떠지는 이 장면이 의미심장하죠. 사도행전 9장 8절과 18절 말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자, 바울의 옛 이름인 사울. 이 사울이 일종의 사내들인의 지령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고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목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가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성령의 은혜로서 그의 눈이 다시 떠졌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눈이 멀었을 때 비늘이 씌어진 걸까요? 비늘 같은 게 벗겨진 거잖아요. 자, 이건 정말 너무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그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총체적으로 가려버리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생각하고 돌이켜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어떤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네 눈을 가리고 있던 거야. 그래서 눈을 아예 시각을 차단함으로써 정말로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마침내 성령의 은혜로서 그것이 벗겨졌을 때 그는 이전과 다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바로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삶은 일종의 우상 숭배자의 삶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보다 유대인의 전통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죠. 이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흠모할 만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따를 만한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인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반짝거리는 것들, 반짝이고 흠모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다 이제는 그 이전엔 볼 수 없었던 다른 것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회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개안, 눈을 떴다는 것과 깨달았다, 각, 이 모든 것들이 보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전에 보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심, 돌이킴, 진리를 향한 깨달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 29절 말씀.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자, 왜 이사야 41장에서 이제 해방의 기쁨, 회복의 기쁨 그걸 말씀할 때 왜 하필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들과 너희가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다 다신교 국가죠. 기본적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한 그런 다신교 국가, 특히 이제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로아스터교를 숭배하는 또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다양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들에게는 좋아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수르도 좋아 보였고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가지고 거기서 신상 같은 거 다 뺏겨다가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쟤들이 더 좋아 보여. 쟤들이 더 발전된 것처럼 보여. 쟤들이 진짜 우리보다 더 위대해 보여. 우리도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도 저거 흉내내면 좋을 텐데, 우리도 저거 복사하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들, 바꿔 말하면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을 다들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유다도 망한 거죠. 우상 숭배. 자,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라고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강제 이주를 당했잖아요. 강제 이주를 당해서 거기 살았는데 그 동네가 사실 더 좋은 동네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저쪽 시베리아 말고 하와이나 미국 쪽으로 일자리 찾아서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와요? 거기가 더 좋거든요. 거기가 더 좋아. 그런데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거기가 사실 더 좋아요. 그래서 포로로 강제 이주당한 모든 유다인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거기도 그만한 숫자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그렇죠. 왜 알렉산드리아의 인구의 절반이 유대인이었겠습니까? 거기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좋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미 터전을 내렸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 저것들을 흠모하는 것들, 쟤들이 뭘 알려주든, 바벨론이 첨성술이 발달했잖아요. 별자리의 움직임이 너희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든 과거의 일을 알려주든 그런 것이 있으면 소송해봐. 다 가짜잖아.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진리라고 사람들이 외치는 것, 반짝반짝거리면서 너희를 유혹하는 것, 여기가 참인이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짜야 라는 말씀과 다름없지요. 오늘날 화려한 스타,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아이돌은 우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형상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흠모할 만한 것들,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의 형상이 사람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까? 두렵게 하거나 위압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불쾌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신적인 존재, 너희가 흠모할 만한 존재, 너희가 믿을 만한 존재는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굉장히 강력하거나 해가지고 나를 압도하는 무언가로 만들어 놓죠. 이것은 과거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당에 가보십시오. 유럽의 거대한 성당들 가면 무지무지하게 높고 크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어떻게 꾸미냐가 되게 중요해요. 중세 유럽은 그 공간을 화려하게 정말 사치스럽게 꾸몄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이 제단 장식 유산을 보면 그야말로 금빛깔이 화려하기 그지없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보고 신의 위대함을 깨달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데서 안 태어나셨는데, 자, 그렇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놓은 겁니다. 크고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로. 그런데 개혁자들은 그런 것에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이제 성당과 개신교회가 거의 붙어 있으니까 가보면 정말 비교가 돼요. 우리나라 성당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 성당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화려한 것들이 없어요. 근데 유럽의 성당들은 막 누대에 걸친 어마어마한 제단들이 있잖아요. 그 금빛 찬란한 제단을 보다가 개신교회, 개혁교회 가면 아무것도 없고 성경 하나만 딸랑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대비를 통해서 개혁자들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깨달으라고 외쳤던 겁니다.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렇게 삐까번쩍한 것, 반짝반짝 보이는 것들이 아니야. 성경만 봐. 진리만 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사실 만물 가운데 보편적으로 다 임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즉 개신교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 또한 사람들이 많이 보고 흠모하는 것들, 거기서 벗어나서 진리를 추구하는 한 명의 구도자가 돼서 달려가라. 이것이 개신교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신교회의 신학에 충실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요즘 이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는데 니나노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파가 다양하고 교단이 다양한 겁니다. 이런 교단과 교파가 다양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뭐 분열이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개신교의 신학의 본질을 호도하는 말입니다. 개신교회는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이 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해석에 대한 다양한 분파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반드시 방언을 말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은사와 방언을 연결하는 은사주의 교단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냥 부정할 수는 또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세례는 반드시 침례로 해야 된다. 그것도 일견 타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흐르는 물에서 해라. 그 디다케 보면 나오거든요. 1번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이 없다면은 뭐 호수와 같은 일단 자연물. 그것도 안 되면 욕조예요. 그것도 안 되면 가장 좋은 것은 강물에다 푹 담그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웅덩이 같은 것, 호수 같은 데 가서 푹 담그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실내에서 욕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가 뭐 장로교회 같은 데서 하는 이렇게 물 뿌리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그 옛날 기준으로 보면 약식 세례입니다. 그런 면에서 침례는 타당성이 있는 신학적 주장인 거죠. 자, 그렇게 각자의 신념과 말씀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서 그 분파가 달라지는 것은 개신교의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리의 구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뭐만 보면서? 말씀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개신교회는 처음부터 성물을 없애버렸습니다. 성인 숭배도 없애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든 반짝거리는 것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반면에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반짝거리는 것들을 좋아하죠. 성인의 삶, 성인의 유물, 그런 것들을 심지어 금박을 칠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가짜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우상 숭배를 타파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어떤 교단을 설립하게 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말도 일종의 참고 도서일 뿐 교과서가 될 수는 없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반짝거리는 것들, 보기에 좋은 것들, 마음에 끌리는 것들, 그런 것들은 모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목사를 우상처럼 숭배해서는 곤란합니다. 누구나 볼 때 화려해 보이는 저 섬김의 자리가 우상 숭배의 자리가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조심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 권력, 조직, 집단 같은 큰 것들부터 작게 반짝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런 우상 숭배의 본질을 정확히 지적하며 그 길을 피하라며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시편 135편 15절과 18절 말씀.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눈에 반짝거리며 좋아 보이는 것들,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자, 왜 은과 금일까요? 은은 통상 화폐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은 돈을 상징하고 금은 화려한 사치품을 상징하지요. 자, 심지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건물의 우상, 제단의 우상, 사람의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에 확 뜨이니 사람들을 속여먹기 딱 좋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온통 반짝거리는 것들을 추종하는 세상입니다. 반짝거리는 사람, 반짝거리는 물건, 반짝거리는 삶의 모습,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들은 모두 이런 반짝거리는 것들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는 것들의 좋아요를 누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왜 사람들이 오늘날 뭐 근육을 만들고 막 어디를 가고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좋아요를 누르고 다 그런가요?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말하기도 힘들어지네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상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진 세상에 그렇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동성애적 성향이나 그런 취향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방송이나 미디어가 그런 것들을 좋아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반짝거려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의 추한 점, 그것의 잘못된 점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반짝거리는 것들만 모아서 보여주니 저게 좋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반면에 육아 생활, 결혼하고 육아 생활에 대해서 반짝거리는 모습을 누가 보여줍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고 그런 것을 보여주나요? 괴롭고 힘들고 그런 것들만 보여주지. 우리 눈이 향하는 그것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눈이 있지 않는 한 그것은 모두 우상 숭배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의 빛이 화려하게 비치는 그런 곳들은 피하시고 주님의 눈이 향하는 그 낮은 곳,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곳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런 구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악한 마귀는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을 두고 너희가 이곳으로 와라,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여기야말로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들이 만들어낸 헛것이며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이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본질을 깨닫는 진리의 눈이 뜨어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소박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며 각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진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은총을 받아 진리의 빛으로 깨우침 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눈이 자연스럽게 향하는 반짝거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고 의지하고 원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